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사오니 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오로지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아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가지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부르고 싶었던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제목이 왕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왕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왕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주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만 왕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또 만왕의 왕이라고 또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왕의 공급, 왕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은혜, 또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개의 사건이 꼭 일반 은총으로 해석될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공급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온갖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제목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비추어서 본다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자 왕의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색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이어서 나오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언뜻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달이겠죠? 지난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또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기적,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엄연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첫째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특별히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벳세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또 마테와 누가,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장소는 본문 앞에 기록된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9절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바로 이방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어린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대비를 이루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두로를 나와서 북쪽에 있는 시돈에 가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본문 15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오늘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사악한 헤롯 안디바의 관할 지역을 일부러 피하셔서 의도적으로 유대 지경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에 대한 제한자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필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안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필요를 제안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와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 이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적의 대상자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 지역에서 그들이 기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각색 질병을 치료함을 받은 자들은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체험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방인의 땅에서 만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그 큰 무리가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맹인이 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각색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참 목적이었습니다. 병이 낫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것, 직장을 찾아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본문 15장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표현된 배불리 먹고 라는 이 배불리 먹고 배부르다 라는 단어가 코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타조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기서 코타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코타조는 주로 만족을 채우다는 의미로 각 사람들이 각자 만족할 만큼 넉넉하게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공급하심을 받았는데 남은 광주리가 7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광주리, 오늘 4,000을 먹이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7 광주리의 광주리랑 또 오병이어에 나타나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바구니에 사용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 바스켓 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바스켓 풀스, 또 오늘 본문은 7 바스켓 풀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독일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루터본인데 거기에는 그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벨, 큐벨, 폴, 그리고 오늘 본문 7 광주리에는 또 지븐, 큐벨, 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영어 성경과 독일어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이 오병이어에서 사용되었던 12바구니와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표현된 7 광주리는 사실 사용된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원어 성경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기록된 바구니를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땅에 가게 될 경우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작은 코피노스, 작은 바구니, 그 나뭇잎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요. 그때 사용된, 그들이 여행 때 가지고 다니는 나뭇잎으로 만든 작은 바구니를 코피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5,000명을 먹이실 때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할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코피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을 때 7광주리는 이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수피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피리스. 이 수피리스는 조금 더 큰 광주리인데, 바구니인데, 특별히 이것은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떡 같은 것을 넣는데, 담는데 사용하는 그런 갈대로 만든 큰 바구니입니다. 또한 이 슈페레스는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보병들, 그 단위를 한 슈피레스라고 하고, 이 한 슈피레라고 하는데, 이 슈피레라는 단어에서 슈피리스가 나왔습니다. 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그 보병의 단위, 슈피레, 이 10개의 슈피레가 모이면 한 군단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군대 용어에서 나온 단어가 슈피리스, 광주리라는 뜻입니다. 이 광주리의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코피노스 바구니보다는 컸습니다. 이 광주리가 얼만큼 컸냐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이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의 크기였습니다. 이 광주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쫓기면서 이 다메섹 성벽을 이렇게 빠져나올 때 그 성벽의 창을 통해서 이렇게 이 바울을 내려주잖아요. 그때 사용된 이 광주리가 바로 이 슈페리스라는 이 광주리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컸다는 거죠. 이 바구니와 광주리라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공급하신 은혜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한 공급하시는 좋으신 왕이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왕의 치료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궁핍함으로 우리에게 먹거리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합니까? 닫힌 문이 열리는 형통케 되는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구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에서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충만히 일어나기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기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구하시고 또 왕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전에 들리신 두로와 시돈 지역도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또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시며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민족주의 그리고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지만 이방인들을 향하여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은 삶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왕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필요를 고백하고 주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기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는 저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일일이 아시고 살피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시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각색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이외에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7 광주리가 되어 가득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우리 주님께 가져오면 그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을 찾아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넉넉한 공급자이십니다. 왕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공급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내어 놓으십시오. 주님은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 우리 삶의 결핍을 아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매주 수요일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학년을 맞이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왕이신 주님만 찬양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중단되었던 2020년 하반기 교회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중단된 신방 일정이 계속되게 하시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주에 계신 민미강 집사님이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세상의 의학은 전이로 인하여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색 질병을 치료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박다니엘, 안민숙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치과 치료가 잘 되고 또한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빠른 선교지 귀임을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를 통해 복음에 대하여 닫힌 문과 오래된 경고와 문들이 열리고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나라와 백성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